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각 성도의 상황의 처지와 상황에 맞춰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연령층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 구성원들을 대하는 일반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를 동일하게 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지만 똑같이 대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영적인 상태나 또 그들이 처해 있는 경제적인 형편, 사회적인 위치나 또 지금 현재 있는 감정적인 상태 등 이러한 것에 따라 적절한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적절하게 도움을 주어서 대처하게 하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지도자의 지혜이겠죠.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공동체에서 연로한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듯 하고 또 젊은 남자와 여자는 형제 자매처럼 대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노인을 향해서 노인에게는 권면하되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어른에 대한 존경과 배려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연로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죠. 신앙의 선배님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왜 당연한 것일까요? 어른들의 삶의 경험과 지혜가 교회의 어려움이나 또 어떠한 특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도움이 되고 또 올바른 방향과 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헌신과 봉사로 말씀을 지키면서 열심히 교회를 세워오셨죠.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전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권면과 같이
연로한 분들을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기반이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들은 어른들을 존중하고 또 어른들은 삶의 경험과 지혜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될 때에 다음 세대들이 그 귀한 모습을 보고 분명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또 더 순종함으로써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앞으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바울은 젊은이에게는 형제처럼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처럼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또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하게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고 말하고 있죠. 특히 바울이 여성들에 대해서 어머니처럼 대하고 또 깨끗하게 젊은 자매에게 대하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때 당시에 굉장히 젊은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위험이 없기를 바라는 면에서 이러한 권면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성도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대하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을 당신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함께하는 우리가 바로 영적인 가족인 것이죠. 당시 다른 종교의 사제나 또 제사장들,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임을 과시하거나 또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태도를 취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역자는 지도자로서 권위를 가졌다고 해서 권위적으로 사람들을 또 대하면 안 되겠죠. 젊은 사역자였던 이 디모데는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였고 또 교인들의 잘못이 있다면 말씀에 빗대어서 지적하여 바로잡는 일도 잘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나이가 많은 성도에게는 부모님처럼 대하고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와 자매처럼 대해야만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는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성도들에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권위라는 것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교회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약함을 이해하고 또 지지하며 사랑으로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혈연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혈연을 뛰어넘는 사랑이 과연 쉬울까요? 혈연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매우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혈연을 뛰어넘는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무슨 사랑일까요?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안에 함께 묶인 공동체, 우리는 십자가 안에 함께 묶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 사랑으로 함께 하나가 되고 또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때 교회는 더 바르고 힘있게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또 이제 과부를 존대하러 가는데요. 초대교회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 한 가지는 바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사역을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아멘. 바울이 참 과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부가 아니라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과부에게 이렇게 하라라는 말이죠. 바울이 말하는 참 과부의 자격은 무엇이고 또 그들을 존대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두 가지로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부와 관련한 첫 번째 가르침은 가족관계 안에서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대상을 향해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계 가족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떠한 과부에게 자녀와 또 손주들이 있다 한다면 그들이 과부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하고 또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홀로 된 부모 또 어머니를 공경하고 또 봉양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게 하라, 그 가족들로부터 배우게 하라라는 명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족들을 향한 존중과 봉양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과부를 돌보지 않으면 이 믿음을 배반한 자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시대적으로 과부에 대한 존대와 또 섬김이 당연한 분위기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연약한 과부를 짐처럼 여기는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라고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과부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과부 역시 가족 안에서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외로워서 향락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로울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기도와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과부의 바른 처신을 가르쳐서 이 과부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책망받지 않게 하라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과부와 또 관련하여서 두 번째 가르침으로 참 과부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가 가족을 향한 것이었다면 9절과 10절은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듯이 교회에서 명부에 올려서 존대해야 하는 참 과부는 이러한 자격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적어도 나이는 60이 되어야 하고 또 한 남편의 아내였어야 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행동에 관련된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의 영역, 곧 자녀의 양육과 또 나그네 대접과 성도를 향한 겸손과 섬김과 환난 당한 자들을 돕고 모든 선한 일에 전념하는 등 이러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명부에 올라가서 존대받을 만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명부에 올라간 이 과부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까다로워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으로도 우리가 봐야겠죠.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선한 행실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존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바로 이때 당시 초대교회가 책임을 졌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과부의 모습은 진정한 공동체에서 마땅히 인정받아야 하는 귀한 신앙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선한 행실을 언급하면서 남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충실하게 잘 양육했을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까지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교회의 후원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젊은 과부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경계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명부에 올라갈 자격이 없는 이 젊은 과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정욕으로 신앙을 버린 경우가 나옵니다. 정욕으로 사로잡힐 때에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첫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정죄의 결과를 맞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게으름을 배워서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오지랖 부리고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자꾸 옮겨서 퍼뜨려서 분란을 조장한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모든 젊은 과부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꽤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진리의 부적절한 모습을 넘어서 정말 불신앙의 영역인 곧 사탄을 따라간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거짓 가르침을 따르거나 퍼뜨리는 데 일종 과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과부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존대와 돌봄의 대상인 참 과부의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 젊은 과부들에 대해서 재혼할 수 있으면 재혼하게 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잘 다스리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여자 성도의 덕목을 말하면서 권면한 것처럼 아내와 또 어머니라는 이 삶의 자리에서 경건한 모습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교회가 구제하기 위해서 이 세워진 젊은 과부들이 또 역시 비방거리가 되어서 복음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권면을 한 것입니다. 참 과부란 정말 사회에서 약자를 대표하는 계층입니다. 하지만 이 경제적인 궁핍 상태에 있다는 것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바울이 분열과 다툼 속에서 일치와 또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이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지칭을 했듯이 가난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살아가는 그 과부를 향해 참 과부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16절에서 바울은 과부와 관련한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이 과부에게 친척이 있으면 그 친척들이 도와주고 또 교회에게 부담이 가지 않게 하라라고 합니다. 교회가 참 과부를 존대하고 돌보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인 것인데요. 비록 모든 성도를 향한 것은 아니지만 이 권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부라고 다 과부가 아니죠. 참 과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를 돌보는 1차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임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부의 구제에 대해서 교회가 다 떠맡기보다는 가정에서 먼저 부모나 형제에 대한 도리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존중심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혹은 주변에도 과부와 같이 역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은 더욱 세심하게 돌봄받는 이의 마음까지 살필 수 있어야겠죠. 또 역시 돌봄을 받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돌봄을 받는 입장에서도 교회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의 몸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봉사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영역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오래도록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고 또 서로의 형편을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누구든지 성심성의껏 대하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처럼 여겨야 하는 것이죠. 지체의 어려움을 돕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도록 권면하고 함께 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함께 더 건강하게 세우고 이러한 일에 더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또 대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가 경우와
또 상황에 맞게 서로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서로를 세밀하게 살피고 돌보게 하시며 누구도 놓치는 이 없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더 존중하며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아름답게 서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심으로 교회를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더 흘러 넘치는 우리 초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11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를 드리는 달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을 보는 그런 아름다운 결실의 달이 이번 달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세대와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